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계시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부터 8절 짐승의 정체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단락 구분을 해보면 1절부터 2절은 짐승의 묘사, 3절부터 8절은 짐승의 역할. 자, 이렇게 제가 두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큰 4개의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장, 8장, 9장, 11장, 12장, 그리고 오늘 읽을 13장 읽어야 되는데요.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고 이 요한계시록의 기둥만 보게 되더라도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어려웠던 이 요한계시록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이해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을 리뷰해보면 한 해를 입은 한 연이 나오고, 그 연은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천상에서의 하나의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사단과 그의 무리들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져서 이제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 신부된 교회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들과 함께 싸우려고 이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2장 마지막 절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 여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고, 이제 13장 1절로 넘어가서 또 용이 다시 한번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절과 13장 1절은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문맥이고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짐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거나 성경을 볼 때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정말 갈등을 일으키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바다다라고 했는데, 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 정확하게 비슷한 말씀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을 한번 보게 되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짐승, 다니엘이 본 짐승하고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본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왔냐면 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볼 텐데요. 이 다니엘서 7장과 함께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비교하면서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의 계시를 받은 것도 있지만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들로부터 이 계시된 말씀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가 본 환상과 또한 다니엘이 본 환상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풀 때 그 짐승이 하는 역할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보게 됐지만 이 10뿔이 있다. 그리고 머리가 7이다.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뿔이 10개다. 그리고 머리가 7이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세대주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들은 나라들을 상징한다 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라가 7나라가 있는데 애굽,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파르시아, 헬라, 로마, 신성 로마 제국이다. 뭐 새로운 나라다라면서 7개의 나라들을 시대별로 봐서 7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1세기 원독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오늘 말씀은 세대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다니엘서와 비교하면서 이 짐승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하는 일과 행동과 역할을 여러분이 잘 파악하는 것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7장 24절로부터 20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뿔은 이 날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아멘. 그러니까 여기 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절의 말씀, 또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 말씀인데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7머리와 10뿔. 다니엘서 오늘 본 요한계시록 13장 또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의 짐승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묘사된 짐승이 10개의 머리와 7개의 왕관 그리고 뿔을 가졌다.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권력과 정치와 그런 어떤 힘을 가진 짐승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짐승이 어떠한 사람을 의미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1세기 초대교회 가운데 네로 황제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히틀러다. 어떤 사람은 뭐 김일성이다. 또 어떤 사람은 사상, 공산주의다. 마르크스 사상이다. 유물론적 사상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시대나 어떤 사람으로 한정져서 보게 되면 우리가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성경의 오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시대를 지칭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 그리고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를 보셔야 우리가 만약 혹 마지막 때에 이 사람이 바로 지금 일어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13장 1절부터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절 볼까요? 또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셨더라. 아멘. 자, 이 2절 말씀은 다니엘서의 또 7장 3절로부터 8절까지의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한쪽 을 들었고 그 입에 잇사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또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은 어떠한 4명의 4가지의 동물을 각
각각으로 묘사하는데 오늘 13장 2절에 있는 동물은 한 동물인데 내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이 본 4명의 동물하고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본 이 4마리의 동물은 각각 비슷한 것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권세와 능력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가 중요한데 그 짐승이 용으로부터 자기의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큰 보좌를 가졌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이 있고 그리고 짐승이 있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13장 1절로부터 2절까지는 한 그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묘사와 함께 권능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그 용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 하반부에 보면 그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그 묘습에 신성 모독하는 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들이 하는 것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신성 모독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묘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볼까요? 한번 3절부터 보면 이제 짐승의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봅시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자, 이 용이 있었고 이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나게 묘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계시록 5장 6절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온 이 3절은 죽은 것 같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까 읽었던 1절, 2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용이 짐승에게 준 것처럼 마치 이 짐승, 하나의 정치 체계의 어떤 우두머리, 집단, 그런 어떤 정치 권력들을 묘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은 좀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헌을 보니까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네로 황제가 하도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백성들을 어렵게 하니까 네로 황제 그 말기에 백성들이 반란이 일어나고 봉기가 일어나서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로마 황제 네로를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로가 남들한테 죽기가 싫어서 자존심이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결한 네로가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이제 죽은 게 아니라 어느 큰 나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파르티아라는 나라로 피신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네로 황제가 이제 그 파르티아의 군사들과 함께 다시 돌아온다는 소문이 로마 시내에 쫙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원독자들의 이 3절 9절을 딱 들었을 때 로마에 있는 네로를 상징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1세기
원독자들이 알았던 거예요. 아, 13장 3절에 있던 사람 누구예요? 바로 네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러니까 이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 짐승은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정치 권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용이 짐승에게 줌으로써 그들의 열불, 열나라, 일곱 면류관, 이런 초점, 하는 행동들을 보여야 되는데, 자, 4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짐승이 용에게 경배하더라. 그런데 왜 경배했냐면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권위를 주어서 이 짐승이 용에게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서 이 짐승이 용한테 경배했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한 거나 비슷하거든요. 또 이것이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내생물들, 그리고 24장로들,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처럼, 또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와 묘사가 비슷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얘기하죠. 우리는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키포인트를 찾는 건, 이 짐승이 용에게 경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권세를 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의 그 대리자들을 각 시대마다 나타내고 각 시대마다 세워서 자기가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줌으로써? 권위를 주면서, 어떤 사람은 돈을 주면서, 어떤 사람은 출세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름이 높아지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목회도 잘 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욕심을 채우게 하는 그 사단의 전략에 많은 자들의 미혹에 빠져서 그 자신의 생각과 권세와 능력과 모든 시간과 달란트를 가지고 이 용에게, 우상에게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지, 우리가 로마 황제한테 지금 황배 숭배 사상하지 않고 우리가 오직 경배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구나. 혹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해도, 아까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 모독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믿는 너희들 그 잘 되고 있냐? 너 하나님 믿는데 더 어렵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그 길드에 들어가지 못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 수 있냐라고 주님은 오늘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짐승의 정체는 이가 용에게 경배함으로 권위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사람 만국을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사단이 이 예수님을 핍박하잖아요. 나에게 절하면 너희가 세상에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겠다. 사단은 우리에게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너에게 돈도 줄게.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네가 출세하게 해줄게. 네가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잘되게 할 거야. 너가 핍박받지 않아. 너가 형통하고 복을 받을 수 있어. 이 형통과 번영주의라는 그 그럴싸한 그 이름으로 많은 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함으로써 이 용에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나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 중심 가운데는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들이 좀 안 되고 막 그럴 때 여러분은 그럼에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사랑이 올 때 잘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감사해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계속 예수님의 흉내를 내면서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그럴싸한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지만 절대로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한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보세요. 짐승이 이제 일할 권세를 갖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교회 시대의 환란 시대인데 어쩌면 지금은 환란 시대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권세를 받아서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절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제 성도들을 비방하고 하늘에 있는 그 사람들과 땅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막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한 권력을 갖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다. 이건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많은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정치 체계, 경제 체계, 통화 체계, 법 체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각 시대별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 그리고 뭐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리고 뭐 히틀러, 그 어떤 사람은 김일성,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 뭐 이런 사상이나 이념들이나 그 당시에 유행했던 풍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총집합하는 것이 정치적인 짐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짐승 일콜 정치적인 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자, 경배하는 자가 누구냐? 이 어린 양의 책,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교회를 아무리 20년, 30년 다녔다 할지라도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사역으로 내가 죄사함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영적인 지각이 없기 때문에 짐승에게 다 경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에게 경배하면 돈도 받고 먹을 것도 생기고 지위도 생기고 출세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짐승한테 절을 하지 않아서 내가 만약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막 배고픔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때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은 다 짐승한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경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들어놔서 환경을 만들어놔서 지금 이 시대가 어쩌면 그런 시대에 기초와 같은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나가고 있는데 지금 2020년 5월 8일이거든요.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뭐 생활 방역이다. 많은 자들이 다시 돌아온다. 리오픈한다라고 해서 막 돌아와서 이제 다 먹고 살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시대 때만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고 줄을 서게 되고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종교와 어떤 아젠다 때문에 혹 어쩌면 우리 음모론 같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 공포를 주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뭔가를 표를 주어서 이거 받지 아니하면 이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네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거야. 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깨어 기도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당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부터 오늘 읽은 8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딱 깨달았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네로 황제가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거 보면서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집단이 바로 짐승을 묘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이 말씀이 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데 핍박하나요? 교회 가는데 여러분 누가 막나요? 여러분 정치, 경제적으로 지금 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좀 가진 게 없어서 어려울 뿐이지. 그런데 이런 시대를 넘어서 이제 무엇인가 한 시대가 지나게 되면 마지막 때에는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그 모든 것을 포섭할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고 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수많은 자들, 그게 짐승, 이 짐승을 많은 자들이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통해서 깨달은 은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개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관계식 계속 본 것처럼 6번째 나팔 불릴 때 회개하고 싶어도 그들은 정신적으로 또는 그 감정적으로 죽은 것 같은 미치장이 걸려서 그 큰 환난과 전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회개할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구원의 때고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되면 용에게로부터 권력을 받은 짐승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늦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온 말씀 짐승의 정체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고 오늘 나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은 없는지 빨리 제거해 버리시고 회개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